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들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말을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을 못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도 말문을 트시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 말할 수 있다는 거. 어제부터 목이 잠기는데 말이 안 나와요. 야,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 말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음악회도 있고 설교도 있고 또 찬양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나마 좀 힘들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책이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금보다도 귀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도 문제 삼지 않았고 자기 몸이 병들은 것도 문제 삼지 않았고 자기 삶에 고난이 오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았고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도 문제 삼지 않았고 도대체 문제를 삼지 않았던 그런 원인이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삶의 시련과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내 몸이 병든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나는 좋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눈이 열려서 봄으로 인하여 믿음이 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믿음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병드는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그 입가에 늘 찬양에 넘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나도 저 믿음, 저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우리가 해볼 만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 어떻게 하면 내 믿음 될 수 있을까? 다른 것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난다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어찌하여 의심이 있느냐? 예수님은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들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죄인들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범법자들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믿음이에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간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당신은 어디서 오는 길이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다. 어찌하여 근간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들이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그랬고,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네들이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뭔가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가 삶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더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에스더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왜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만이 온갖 계략을 짜서 자기 민족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가서 얘기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그거는 법으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삼촌에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법이 그렇게 정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서 나를 죽인다면 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갔을 때에 왕이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네.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나무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되어지고 그 민족이 구사일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또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썼던 분이 계셔요. 예, 독립운동가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여성분입니다. 안희숙 씨라고. 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은 독립운동도 하고 작가로서 글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우린 몸이 조금 아프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가시만 박혀도 우리는 그 가시 박힌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고문을 당하냐면 고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 그 고문이 어떤 고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쑤시개로 이 손톱 사이를 다 찔르는 거예요. 이쑤시개 손가락 10손가락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노라.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뭔가 삶에 다르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인하여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 귀로 무엇을 많이 듣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예요? 요즘에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 차 타고 나가기만 하면 자기 뽑아달라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네, 선거철이다 보니까 자, 이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누가 누구를 헐뜯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어떻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지도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들어요. 듣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소리들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지 않습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걸 어떻게 안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만 가지의 내가 소리가 듣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눈 뜨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방법은, 자, 우리 귀에 들려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봅니다. 말씀을 읽어요. 예, 읽다 보면은 그 어느 말씀 속에서는 내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이 뭐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들어요. 뭘 들으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거듭 3번이나 묻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다가오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 그런 자기 모습을 알잖아요. 그래서 3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알죠. 아마 주님이 그 심정을 알 겁니다. 정답에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의 믿음 있는 모습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흔들리고 자주 넘어지는 그런 내 모습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도 대답하는, 다른 대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이 아시나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말했던 거는 저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변화되자, 갑작스럽게 상황이 험악하게 돌아가자,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중심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의 즐거움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주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은 여전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머물지 말고 좀 더 내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생명을 달라신다면 나는 십자가 앞에 이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려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주의 말씀을 듣는 방법의 첫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읽다 보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읽지만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이 열리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오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됩니다. 말씀만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 이상하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어떤 소리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스며드냐면, 야, 그놈이 너 욕하더라. 야, 그놈이 너 그때 그거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한 거라고 말하더라. 누군가가 자기를 멸시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 그런 것들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요. 안 좋은 것들만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요. 깊숙이 스며들어서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악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악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생각 같게 하고, 이상하게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깊숙이 금방 스며들어요. 그런데 왜 생명의 말씀은 우리 안에 깊숙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지 아니하고 나는 금방 잊어버리는 걸까? 내 평생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씁니까?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 가끔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도 하루 종일 땅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흙을 파내서 올려서 그 다음에 그거를 물이 흐르는 데다가 체에다 닦고 흔들고, 그래야 하루 종일 해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요란한 금. 그래도 그런 금을 캐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노동을 그렇게 혹사합니다. 금이 귀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면 누가 그렇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혹사하겠습니까? 금이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이 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금이 귀하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해서 그런 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금을 캔다면 금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 우리 안에서 성장이 멈추면 안 되고
어린아이 수준에 여러분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나니. 이게 뭐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때가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서 글을 쓴 거예요. 왜 그들은 때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때가 오래됐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왜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그 말씀들을 행하면서 나타나는 가지각시 역사와 말씀에 대한 이러한 약속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여전히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4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짜도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 뭐 가지고 분별합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다면 믿음은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것에 대한 가짜로 접근하는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갖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설교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듣고 싶은 사람들의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골라서 내가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시간 나면 말씀 들어야 됩니다. 틈이 생기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바빠서 들을 시간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과연 주님이 인정해 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너 그때 너무 바빠서 내가 안다. 주님이 과연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바쁘기 때문에 너가 더 기도했어야 하느니라. 너가 바쁘기 때문에 너가 더 말씀을 더 많이 들었어야 하느니라. 바쁘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걸까?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것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첫째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내 안에 깊이 스며들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들이 나타내면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여러분 말씀 멀리하지 마시고 아무튼 자기 몸을 쳐서라도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저들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조차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입가에는 항상 웃음만 가득하게 하시고 혀에는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며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시간마다 분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심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